저희 교회에 새롭게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과 제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가족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새신자가 아니라 새가족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모이는데 마지막 3번째로 모일 때에 함께 나누는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What is church?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영락교회라는 포틀랜드 영락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3번째 마지막 모일 때 마지막 부분에 제가 나누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끝나기 전에 1시간 정도 모이는데 끝나기 전에 이제 어떤 걸 나누냐면 장로교가 무엇인가 나눕니다. 물론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은 장로교가 뭔지 모릅니다. 교회면 다 교회지 장로교, 침례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장로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당 소속인지 아십니까? 하시면 묻게 되면 모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해야 하니 장로회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장로교라든지 비교하는 입장에서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나누는 입장에서 성결교는 어떠한 것인지, 감리교는 어떠한 것인지, 침례교, 순복음, 성공회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눕니다. 교단마다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침례교와 장로교의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세례하는 방식이, 세례를 주는 방식이 좀 다르죠. 침례교에서는 세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침례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세례할 때, 세례를 줄 때 온몸이 다 물속에 왕창 들어갔다가 나오셔야 돼요. 우리 같이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침례교 교인들에게는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타주로 이주하게 되셔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침례교회가 돼서 침례교회를 가시게 되고 그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면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세례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저 장로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지요? 우리는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권면하고 또 요구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받으시죠. 어떻게 받습니까? 이번에는 그럼 한번 풍당 들어갔다가 나옵시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침례교 다니다 오신 분들도 우리는 다시 왔는데 저에게 오셨으니까 한번 이거 다시 한번 하시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침례교 성도와 장로교를 하신 성도들은 다 형제, 자매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도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방식이 조금 달라도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괜찮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 파운데이션, 그 기초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입을 열어서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은 침례 받는 방식이, 세례를 주는 방식이 좀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이시다, Jesus is the Lord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려면은 예수에 대해서 5가지 코어 빌리프가 있습니다. 핵심 진리가 있어요. 이것을 다 믿게 됐을 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5가지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잉태함을 주셔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수께서 때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4일째 되는 날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믿을 수 있어야 예수가 주이시다, He is the Lord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침례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침례로 주는 것,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물뿌림을 주는 것, 물 뿌려서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데, 만약에 이 5가지 진리 가운데서 하나라도 믿을 수 없다면, 그리고서는 입을 열어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다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걸 안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제가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입을 열어서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하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다시 사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부활은 사실은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장, 2장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분당하는 그러한 분란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파당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계모와 자는 그러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 간에, 교인들 간에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보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 외에도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가지고 먹을 수 있냐 없냐 하면서 그들이 대립하였고, 성찬에 쓰는 음식을 가지고 한마음이 되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서 예수가 주임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 교회를 잘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가지고도 교회는 분열했습니다.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는 일이지만은 이번에 고린도전서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라고 주제를 잡은 것은,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인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일까?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만약에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몸의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몸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께서 다시 몸으로 사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교인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또 그리고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가 부활했다, 몸으로 부활했다, 자신들의 이성과 지식, 경험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판단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그런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보지 못한 것, 받아들일 수 없다, 부인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내게는,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 부활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경험에 비춰볼 때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다가올 때에, 더 강하게 작용할 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닐까.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써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없는데라면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부정하는 것,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지식,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세상의 원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갇혀서, 얽매여서 혹시 부활 아니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들은 없을까? 감사한 것은 여러분,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원리를 이미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믿을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왜 믿음이 헛것이 되냐면 복음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부활이 없는 복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예언하고 이루어진 그 사건이 사실이 아닌 것이죠. 부활이 없는데요, 어떻게 사실이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의 성도에게 일시에 나타났을 때 그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을 거부한다면 복음의 내용은 다 헛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부정한다면, 복음의 내용이 헛것이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며, 다 헛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부활이 없으신 예수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맞겠지요. 저는
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좀 그런 면이 있어, 그런 그 성향이 있는 거 맞습니다. 어떤 성향이냐면은 이렇게 프리웨이를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천천히 가기 시작하면 항상 이렇게 질문, 왜 천천히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러시아어가 아니면 이제 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좀 황당한 것은 뭐냐면은 사고가 내가 가는 선에 난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꼭 보고 가야 돼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늦어지죠. 이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학생회가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클래스장에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사람들이 모여 있지? 다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또 그 한 사람을 이렇게 학생들이 한 사람을 중간에 놓고 이렇게 모여 있고, 한 백인 아저씨가 열심히 뭔가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제가 그분의 first name은,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이름이 클리프입니다. 근데 끝에 E가 있어요. 원하시면 구글하셔도 돼요. 이 클리프라는 분의 별명이 뭐냐면 The College Apologist, 대학가의 변증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변증가. 어떤 분이냐면은 이 클리프 형제님은 벌써, 제가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벌써 그때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아는 건 35년 하셨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하신 것 같아요. 미국에는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생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분이십니다. 노방전도는 아니에요. 대학생들에게 예수를 말하게 되면 학생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토의 형식으로, 토론 형식으로, 이게 디베이트 포맷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이 클리프라는 형제님인데, 이분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만난 것이 35년 전 이야기예요. 35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분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자세히 알아봤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예수가 주가 아니라면, 롤드가 아니라면, 예수는, 이분이 L자를 사용했어요. 제가 사역권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lunatic, 미치광이, 정신병자, 아니면 liar,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롤드라고, 주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말한 것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한 것 같이 예수는 미치광이가 맞습니다. 정신병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다시 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어떤 정신병자가 떠벌린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루네틱이 맞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맞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그 일을 가지고 일어나겠다고 거짓말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허튼 소리입니다. 허무맹랑한 말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맞다. 15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저는 있지도 않은 부활의 사건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떠한 거짓말쟁이나 정신병자나 미치광이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아니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He is the Lord.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이 없으면 복음의 내용이 헛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되고 맙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2000년에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양편에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강도가 함께 죽습니다. 돌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양편의 강도는 죽을만 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맞을 것입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 죽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요. 왜? 그렇게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돌아가시고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죽어 마땅한 죄인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흘 후에 십자가의 사건을 이기신 그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증언자들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날조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날조된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8절의 내용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도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다 망한 삶입니다. 망한 삶.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시려면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즐겁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은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망한 것입니다. 망한 삶이에요. 성경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으로 표현합니다. 잠자고 있다.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 여기 계신 분 한 분이라도 내가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겠다 하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잠자러 들어가는 것은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가 때가 되면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망한 인생이죠. 지금까지 믿어온 게 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삶,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삶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부활을 거부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부활도 없는데 있는 것 같이 엉뚱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은 우리의 삶만큼 불쌍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반면에 역설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전부가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니까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말고 내 이성, 내 생각, 내 경험 그것에 의존하지 말고 불가능한 부활을 가능케 하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거짓을 쫓아 지금까지 온 인생을 허비하고만 망할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있지도 않을 것을 바라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도 다 헛된 것이고, 복음이 헛된 것이면 믿음도 헛된 것이고, 믿음이 헛된 것이면 우리는 다 망할 길을 가는 자들이고, 망할 길을 가는 자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부활이 없는, 부활을 부정하는 믿음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을 열어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찾아왔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가 쓴 편지를 보게 되면은 그의 삶의 가치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여러 군데 볼 수가 있는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예수가 허락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어찌했든지 간에 이르기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부활을 믿는다 말로만의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감사한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러면 우린 부활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의미를, 좀 혼동되시겠지만,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이번에 알았어요. 에르메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에르메스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그 에어메스라고 그렇게 해요. HERMES로 하니까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여러분 영어가 참 재밌어요. 왜냐면은 그 이름이라는 게, 이게 에르메스라는 것도 한 150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 처음에 이걸 시작하신 사람의 이름, 그 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이름 얘기가 나와서 제 이름은 송예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대만에 들은 얘기가 저 이단 뭐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시죠? 이 히스패닉 계통에는 예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JESUS, Jesus. 근데 스페니시 발음은 J가 J로 안 나요. 어떻게 합니까? 헤수스. 그러니까 헤수스 하면 다 지저스예요. 뭐 지저스 곤잘레스 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름이라는 게 참 이번에도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에르메스가 뭔가 봤더니 이제 HERMES인데 헐미스 안 그러고 또 이것도 프랑스 발음을 해서 뭐 영어로는 에어메스라고 합니다. 사실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에르메스 백이 보니까 상당히 비싸요. 뭐 버킨백이라는 거 봤더니 뭐 최소한 10,000불에서 좀 비싼 거는 뭐 몇 억까지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명품 드시려면은 이 정도 드셔야죠. 뭐 구찌나 코치 말고 이 정도 드셔야 명품 들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또 켈리백도 있다고 그래요. 그 그레이스 켈리가 들어서 유명해진 뭐 켈리백, 그것도 한 9,000불, 10,000불 가더라고요. 그 정도는 들으셔야 이제 명품 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분이, 이 CEO가, 이 에르메스의 회사 CEO가, 최고 경영자가 한국에 나갔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이렇게 읽다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읽고 제가 안에 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한 구절이 제 눈을 딱 잡았어요. 어떤 게 잡았냐면은,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에르메스 CEO입니다. 명품이라는 것, 이 품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대답입니다. 이번에 안 건데 여러분, 제가 에르메스 또 하나 설명드리면, 에르메스는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한 1년 기다린다고 그래요. 돈 먼저 내고. 굉장해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빼기 오면은 평생을 보장합니다. 그 회사에서 평생을. 자, 이분이, 이 CEO라는 분이, 이름이 악셀 디마라고 그러는데, 품질, 명품이 무엇입니까? 간단한 대답이에요. 매장에서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닌 시간이 흐르면서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명품입니다.
품질을 얘기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그러는데 연륜이 쌓일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 이 아름다워지는 걸 성경에서는 성숙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 평생을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기 위하여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여러분 에르메스라는 명품 백을 만드는 회사의 회장의 말도 이러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진다고 그 모토 가지고 백 만들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더 잘 알아가며 잘 따라가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 더욱더 깊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